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한데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하나님 내 진리 든데 길이 빛나니 우리를 또 등게 되어 그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그대의 마음 기뻐하고 섬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구 작은 무리가 우리 작은 불에 켜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작은 물에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가 우리의 등대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도 그 빛을 받았으니 그 빛을 이 세상에 비추며 나아가는 우리 내교동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보기엔 우리가 작은 불일 수 있습니다. 진짜 꺼져가는 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불이 어두운 바다에는 정말 한 줄기 빛이 됩니다. 소망의 빛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불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 친구들, 가족들에게 그런 빛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400장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문 드리겠습니다.
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중간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깜깜한 데 헤매며 불에 짓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시간 천송자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맑고 푸른하늘 따스한 햇살이 좋은 가을 아침 추수의 계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기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아쉬움이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소망, 사랑,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세요. 또한 건강과 안정과 경제적인 필요도 공급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성숙하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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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으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몇 가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오늘은 창조절 열째 주일로 드리고 다음 주일은 창조절 11째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생일자는 우리 천송자 권사님 우리 생일 축하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불러주신 우리 천송자 원사님 11월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며 공동체의 식구로 관계를 맺고 사랑하며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천송자 원사님의 삶과 그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주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들 아시오니 건강하게 축복해 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원받는 가정들에게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전도사님의 가정을 하시오니 필요한 것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매월 우리가 생일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2023년 비전과 목표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까이 붙들고 끝까지 말씀으로 승리하기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자고 메시지 성경 읽기 모임 갖고 있고요. 어제도 은혜 가운데 말씀 읽었습니다. 마지막 모임입니다. 11월 18일에는 이제 성경 읽기 마지막 모임이니까 토요일 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이 11월 셋째 주일 19일 11시 예배에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중보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형제 자매들 위해서 또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특히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팔에 문제가 생겨서 아프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원호 조원사님 지금 치유 중에 있죠. 다리 주의에는 것도 재활치료가 완전히 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형제 자매들 주께서 돌봐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일을 하다가 다친 그 팔목과 손길 좀 축복하여 주셔서 이상 권사님 그 팔목과 힘줄과 신경들이 잘 나으시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조원사님 주님 기적같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회복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재활치료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 힘과 근육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후유증 다 사라지게 하시고 뼈가 튼튼해지게 하시며 주님을 건너서 일상이 회복되시도록 다시금 일어나시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회복시켜주셔서 주님, 연약하신 분들 아시고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녀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성숙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하셔서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백문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어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로의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에워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칭찬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자,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의지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어떤 인기를 얻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의지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짓 가짜 신들을 의지하고 숭배하는 것을 우리 지금 나누고 있죠. 거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힘이나 이런 것들, 즐거움과 쾌락들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필요한데 그것들이 인생의 도구가 되고 방법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목적으로 삼을 때, 도구와 수단을 목적으로 삼고 숭배할 때 그것이 우상이 되고 문제가 되고 불행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나누듯이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가치로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생을 지배하는 그 결과 돈이 인생을 지배할 때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고 인생은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는 탐욕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평생 살아왔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깊이 꼭꼭 숨어있는 탐욕, 어떤 우상들 우리 안에 숨겨져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숭배했던 우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또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런 불행한 일들을 생기게 만든다고 우리가 나눴죠. 이런 우상 숭배의 특징은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것들이 우상이 되고 그 거짓과 헛된 것들이 우리 삶을 지배할 때 생기는 불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시대 사람들은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했고 그것을 절대화하면 절대적인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과거 여인들은 자신의 순결을 잃었을 때 자신의 어떤 성적인 모욕과 폭행을 당했을 때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그 명예가 실추됐다고 생각하면 목숨을 끊기도 했어요. 그 목숨같이 명예를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죠. 절대적인 가치로 여겼다는 거죠. 남자들도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면은 가문에 먹칠을 한 남자는 가족 가문에서 인정하지 못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인간 대접, 사람 대접 못 받았고 살았다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오늘날 현대인들은 갈수록 자기 사랑, 자기 자신의 존엄성이 절대적인 최고의 우선순위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 건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건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받고 자신이 어떤 사랑받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참 공허하고 이 결핍 때문에 괴롭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학대를 받으면 참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사랑, 자기 자신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이 존엄성을 절대가치로 여기는 이 경향이 너무나 강해지고 자기 사랑이 중독화되고 또 이렇게 우상화될 때 사회에 심각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자기가 우상이 되는 현상들은
각종 심각한 범죄를 일으키는데요. 우리가 최근에 무차별적인 그런 살인들, 묻지마 살인들 이런 범죄들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기는 다양한 사회적인 심리적인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그 안에 근본적인 핵심, 영적인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무시당한다는 생각들이 증폭이 돼서 결국 이 비정상적인 분노로 폭발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 죄도 없고 잘못도 없고 자기와 관계도 없는 사람들, 자기가 함부로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서 죽이는 거 아닙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막 죽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너무 끔찍한 일인데 자기에게 잘못한 일도 없어요. 과거에는 자기를 공격했거나 자기의 명예를 수치시켰거나 뭐 자기에게 뭐 경제적인 손해를 끼쳤거나 뭐 문제를 일으켜야지 이렇게 뭐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현대 이 시대에는 잘못도 없어요. 자기한테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막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이 안에 이런 근본적인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은 자기 존엄성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분노하며 이 사회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분노하고 범죄를 무차별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할 때 좀 누군가가 자기에게 좀 잘못하거나 뭐 함부로 한다고 생각하면 보복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지나칠 정도로 비상식적인 보복 운전을 하고 상대방의 생명을 위협할 때가 있어요. 자기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을 함부로 무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고 우선순위가 되는데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을 막 죽이려고 드는 그런 보복운전 이런 것들이 TV를 통해서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현대 시대에 자기 존중이 지나치고 중독화되고 숭배 대상이 되면서 자기 사랑과 자기 자신에 대한 중독과 우상화가 오늘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고 이런 묻지마 범죄나 무차별적인 살인과 범죄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결과적으로 우상숭배의 결말이고 불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최고의 절대가치가 되고 우선순위가 됐을 때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은 반드시 범죄와 불행을 일으키는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상숭배의 결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치와 선한 가치도 그것을 우상화하고 절대적 가치로 숭배할 때 반드시 불행한 결과가 생긴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우상숭배가 기독교,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도 스며들어서 우리 안에서 이런 우상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우상숭배가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중세시대에 가톨릭 국가로서 가톨릭 중세시대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을 때 성직자들이 부정부패를 일으키고 또 심지어 엉뚱한 교리를 내세우면서 예루살렘을 자기들이 정복하자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최우선순위로 여기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어두운 역사가 기독교 안에도 있고 그것이 끝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사회에도 교회 안에도 우상들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요나가 숨겨져 있는 가짜 신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죠. 요나에게도 가짜 신을 숭배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가 숭배한 우상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주의였다. 이스라엘 우선주의. 구체적으로 애국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사역에 대한 성공을 우상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못 드신 분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주신 사명과 사역은 니느웨, 아수르라는 제국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하겠다, 이 말씀을 전하라, 경고로 선포하라, 이 말씀을 요나에게 명령하셨고 지시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우리가 이미 나눴듯이 요나는 자신이 숭배하는 이스라엘주의에 반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일지라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 선한 가치이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설 때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선포를 하라고 분명히 명령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이 아수르라는 제국의 니느웨 수도인데, 그 니느웨 사람들과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는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에게 곡물을 막 요구하고 곡물을 갖다 바쳐야 되고 반식민 지배를 당하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유익하지 않은 나라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리고 요나의 생각엔 이방인들은 멸망당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요나의 율법과 교리와 신앙이죠. 그게 신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 일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이름도 없는 변방에 있는 작은 나라가, 근데 거기서 이름도 없는 한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과연 듣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역은 실패할 게 뻔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많은 설교자들이 실패할 것 같은 사역을 두려워한다고. 많은 사역자들이 이 사역은 뻔히 실패할 게 분명한데 내가 왜 그 사역을 해야 됩니까? 라고 반감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요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적대감이 있는 그 야스루의 수도에 가서, 그 요새에 가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멸망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들이 들을까? 자칫 잘못하면 조롱거리가 되거나 죽임당할지도 몰라요. 무서운 일이죠. 그런 사역을 누가 감당하고 싶겠습니까? 요나는 이런 마음들이 요나의 마음속에 가득했죠. 저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은 멸망당해서 죽었으면 좋겠고, 저 아수르는 망했으면 좋겠고, 혹여라도 내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고의 말씀을 듣고 갑자기 회개라도 하면 안 망하는 거 아닙니까? 망하지 않고 더 건실하게 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니느웨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주의, 이스라엘이 우선순위인 요나에게, 이스라엘에게 손해가 되고 이스라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들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이게 우상숭배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가 되면, 내가 추구하는 것과 맞지 않으면 거부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우상숭배 특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바로 우상의 특징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맺고 있지 못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 우상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는 이 아수르 제국이 멸망당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요나는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라는 화려하고 꿈이 있는, 낭만이 있는 다시스라는 곳을 향해서 배를 타고 떠나죠. 정반대로 간 겁니다. 교회의 현실일 수도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말씀과 명령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내가 보기에 좋은 달콤하고 아름다운 그런
다시스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갈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바로 우상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유나가 볼 때 다시스로 향하는 것은 더 재미있고 유익한 곳이었고 차라리 더 이스라엘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길은, 다시스로 가는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길이었고 멸망하는 길이었죠.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는 그 배, 바다에 떠있는 그 배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폭풍우를 허락하시죠. 풍랑과 폭풍우에 일어서 배가 침몰 위기에 처합니다. 다 죽는 거죠. 결국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길로 갔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었어요. 폭풍우 속에서 배에 탄 사람들이 전부 죽을 지경에 처하자 요나가 그제서야 이 원인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신종하고 반항해서 내가 지금 반항하고 저항하는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왔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여기까지 참 좋아요. 아, 이 고통과 고난이 나의 죄로 인해서 생긴 거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참 성숙한 깨달음이죠. 근데 이 깨달음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아, 내 잘못이구나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그 회개는 무엇입니까? 요나는 그 위기와 고통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은 잘한 일인데 요나가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은 바다 위에 자신을 던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내가 죽겠다. 이게 요나가 선택한 방식이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어요. 요나가 선택한 이 해결책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요나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내가 바다에 뛰어들겠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자신을 죽이라는 거죠. 자신의 죽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거룩하고 희생적인 선택 같은데 옳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옳지 않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가 폭풍 속에서 이 재앙과 죽음의 기로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면서 바다에 던져졌는데 이 선택이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죽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요나가 죽는 거예요? 요나의 죽음입니까?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나는 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왜 곧바로 배 안에서라도 엎드려서 자신의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앞세워서 하나님보다 이스라엘을 더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저하고 반항하는 것을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시금 니네로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지 않고 왜 배에서 뛰어내리는 걸 선택했을까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심지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끔찍한 고통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인생을 끝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물론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뒤에서 나누겠지만 이 고난과 고통과 지옥 같은 괴로움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요나의 선택은 옳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일으킨 그 목적과 이유는 요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요나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요나가 숭배하는 우상의 실체를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선순위를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게 폭풍우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요나는 폭풍우를 만나자 그냥 죽어버렸어요. 자신의 몸을 내던졌어요. 이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이
아무리 크고 위험하고 괴로울지라도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하신 것은 그 폭풍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니느웨로 가겠다고 결단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내 우상을 내려놓고 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지라도, 때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며 살지라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 삶을 포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더욱 다가가길,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폭풍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하신 것은 그 고난 속에서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니느웨로 가는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죠. 요나가 죽음을 경험하자 이제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서 깊은 물에 던졌는데 바다에 빠져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폭풍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죽음을 경험합니다. 죽은 거죠. 근데 그 죽어가면서 그 짧은 순간에, 숨이 넘어가는 그 짧은 순간에 요나가 그 절대적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나서 2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점은, 요나가 바다에 빠진 후에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요나의 연약함과 요나의 생각과 판단을 알고 미리 준비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미리 준비하셔서 요나가 빠졌을 때, 그가 빠져 죽어갈 때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불순종하고 잘못된 선택으로 죽어가는 요나를 이미 예비하신, 준비하신 큰 물고기로 그를 삼키게 하신 겁니다. 아직 그를 죽지 않게 만드신 거예요. 문제가 많은 요나,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치는 요나, 불순종하고 죄가 있는 요나를 하나님은 은혜로 살려주신 겁니다. 그가 잘했기 때문에 살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살려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불순종한 사람들이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가고 싶은 다시스로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요나 같은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지옥 같은 고통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물속에 빠졌다가 큰 물고기의 뱃속에 이제 갇히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통해서 그를 살려주셨죠. 여러분, 큰 물고기 뱃속에 어떨지 한번 상상해 봅시다. 평안하겠습니까? 거기가 뭐 안락하겠습니까? 안 들어가 봤으니까 알 수 없죠. 끔찍할 것 같아요. 물고기 뱃속에 뭐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느낄 때 그 커다란 물고기 뱃속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2장의 말씀에 2절 말씀 보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스올의 뱃속에서 내가 부르짖었다. 이 스올이라는 단어는 무덤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지옥이라는 뜻, 땅속 깊은 무덤과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것은
내가 죽었구나. 내가 지금 무덤에 지옥에 들어왔구나. 죽으면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구나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곳은 물고기 뱃속은 요나가 느낄 때 두려움의 감옥이었어요. 근데 두려움에 갇힌 거죠. 절망적인 곳이었어요. 깜깜할 거 아닙니까? 뭐 거기가 환하겠어요? 어두울 거 아닙니까? 어두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적막한 곳, 사람들로부터 단절되어 있고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고 소외된 곳, 말 그대로 무덤 같은 곳이죠. 내가 이제 죽었구나, 내가 이제 무덤에 지옥에 갇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랑이 단절된 곳, 희망이 없는 곳,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곳, 절망의 장소가 바로 물고기 뱃속이었던 겁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 같은 자신의 최후를 경험합니다.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이렇게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요나가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요나는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통해서 삼키게 하신 것은 그 형벌과 절망과 지옥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였고 훈련의 장소였던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폭풍우를 통해서 그가 자신이 잘못을 깨달았는데 회개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스월의 뱃속, 이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훈련이죠. 하나님께서 폭풍을 통해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요나를 이 물고기 뱃속에서 훈련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뒤에 나누겠지만 기도란 좋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절망할 때 많이 하는데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물고기 뱃속은 요나가 볼 때는 절망이고 죽음이고 다 끝난 장소였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뭡니까? 훈련의 장소예요. 보호의 장소예요. 요나를 살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의 장치예요. 여러분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물고기 뱃속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장소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 다 끝났잖아요. 저 죽었어요. 여기는 깜깜하고 소리도 들리지 않고 모든 게 단절된 절망의 장소예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니야. 난 너를 지금 보호하고 있고 살려줄 거야. 네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야. 나를 찾기를 원하는 거야. 네가 세상이 아닌 나를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벌인 줄 알았는데 보호였고 훈련이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누구나 살다 보면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 끝났구나. 이게 내가 빠져 죽는 것이 그냥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 같이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고 깜깜하고 절망적인 내 인생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을 겁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김동근 성도님은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자신이 사업을 하다가 크게 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에 연결된 그 빚이 생겨서 어마어마하게 빚이 생겨서 한강 다리에 올라갔다고 해요. 젊었을 때 한강 다리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상하게 자신의 마음을 붙드는 것이 있었다고 해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셨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그 절망의 자리에서 뛰어내리고 싶을 때, 요나처럼 뛰어내리려고 할 때 자기를 붙잡은 어떤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붙잡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뛰어들지 못하게 하셨고 돌아서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구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어마어마한 빚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물론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이것을 이겨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저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지금 물고기 뱃속에 갇힌 삶이 아닐까. 우리 교회의 삶이, 우리 교회의 상황이 물고기 뱃속에 갇힌 삶은 아닐까.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다 끝났어요. 죽은 거예요.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절망적이에요. 깜깜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는 거야. 난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네가 나에게 돌아오기를,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이 어두운 절망적인 상황은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혹독하게 양육하고 훈련할 때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나를 더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내 우상을 깨뜨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그 절망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복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선순위 여기는 그 우상을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재앙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혹독한 괴로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라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불평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펼쳐졌을까? 깊이 생각하다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여기는 우상숭배에 사로잡힌 노예가 된 것은 아닌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그 우상의 노예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혹독한 훈련을 주신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요나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읽은 말씀의 8절 읽겠습니다.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무슨 뜻입니까? 요나가 다 죽었다고 끝났다고 생각해서 그 스올의 뱃속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다 끝났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요나는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죠. 요나는 이제 큰 물고기 뱃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스월, 그 지옥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회개하며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숭배했음을 깨닫는 겁니다. 요나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스라엘이 최고로 절대적인 가치를 여겨진 나머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하고 더 우선순위로 여겨진 나머지, 내가 저 거짓된 것, 저 헛된 것을 쫓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잃어버렸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 참 부끄럽지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이냐?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나도 모르게 언젠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들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목회 사역이 하나님보다 더 앞설 때가 있어요. 교회 성장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 성장 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화내요. 저의 가장 우선순위가 교회 성장일 때가 있어요. 목회 사역이 더 우선순위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목회 사역을 하는 건데 이 순서가 바뀔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상숭배가 된 겁니다.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요나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요나와 똑같은 반복을 한 겁니다. 어리석은 반복을 한 것이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이 숭배한 이스라엘 주의가 결국은 우상이었음을 깨닫고 그 우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 8절 말씀에 아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요나가 숭배하는 그 우상의 실체를 깨닫게 만드셨어요. 결국 다 끝났다고 생각한 그 절망의 장소, 스월의 뱃속, 지옥이라고 생각했던 그 장소가 요나에게 기도의 장소가 되었고 깨달음의 장소가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장소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우상을 깨트린 장소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 앞에 고난과 괴로움과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도망가고 싶고 절망적이고 괴로운 것인데 죽고 싶고 그냥 바다에 빠져들고 죽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일 텐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것은 그를 훈련하는 그가 깨닫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죠. 그래서 요나가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은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올 때 주님 제 건강이 약해져요.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이 제 앞에 산더미처럼 저를 유혹해요. 주님 제 힘으로는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과 같은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발견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이제 우상을 발견했어요. 내가 어떤 우상을 숭배했고 그 우상이 뭔지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우상을 제거해야지 문제가 해결되는데 어떻게 제거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제거 안 돼요. 내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는 제거 안 돼요. 마치 알코올 의존증 있는 환자들이 스스로 힘으로 알코올을 못 끊습니다. 자기 힘으로 못 끊어요. 마약 중독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나 오늘부터 마약 안 할 거야 이렇게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미 중독이 된 사람들은 스스로 힘으로 못 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상숭배 노예로 살던 사람이 나 이제 우상숭배 안 할 거야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야지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그 하나님의 자리에 복권하셔야지만 이게 회복되고 해결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와 같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시고 하나님 말씀도 주시고 예언자들도 보내주셨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줘서 그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우상의 노예로 살다가 죽어가야 하는 우리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 우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 우상 숭배가 난무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용서하시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용서하도록 하셨어요. 이미 용서받은 자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미 갚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요나다. 나는 새로운 요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 니네로 가지 않았어요. 다시스로 향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듣고 십자가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향해 나갔습니다. 요나는 사명을 억지로 감당하기로 했지만 계속해서 원망하면서 불평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나는 사명을 불완전하게 수행했지만 예수님은 그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완벽하신 요나의 사명을 완벽하게 수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우상 숭배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훈련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이 훈련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해오신 가장 강력한 방법인데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큰 물고기의 뱃속에 삼켜진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삼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다시스로 가고자 했는데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우상 숭배를 했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어버렸구나. 그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쫓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일은 내가 우상 숭배의 노예에서 벗어나고 해방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살다가 깊은 물에 빠져서 한없이 빠져들 때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끄집어 올릴 겁니다. 여러분들을 다시금 살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그 어둠과 절망과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끝장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왜 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기도가 시작하는 겁니다. 내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는 기도합니다. 내가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나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자비와 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고 감사하죠. 기도의 목적은 감사입니다. 내 힘으로 다시스를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지만 결국 실패한 인생,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릴 때 모든 것을 빨리 끝내려면 내가 뛰어내리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막으시는 거죠. 막으시는 겁니다.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라고 붙잡습니다. 지옥에서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지옥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지옥에서라도 기도하면, 그 지옥에서라도, 지옥 같은 내 인생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요나는 그 지옥 같은 스올의 뱃속에서 기도할 때, 그 절망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큰 물고기가 요나를 다시금 육지에 내뱉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은 그 목적을 달성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부활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살다가 깊은 물속에 빠진 것 같을 때, 내가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버렸을 때,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 같이 느껴질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지옥에서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반드시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요나를 바라봅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이 싫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다시스로 도망치는, 그가 좋게 생각하고 향했던 그 다시스로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었고, 그는 폭풍을 만나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요나와 같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고 연약한 죄 많은 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며 그를 살려주시고 그를 훈련하셨습니다.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절망적이고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부활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희망을 얻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하나님께 주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결단하며 나아가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요나와 같이 어리석은 판단과 어리석은 생각과 어리석은 행동들로 하나님을 실망시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 지옥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깨닫습니다. 그 지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은혜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상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 순종하게 하시며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물속에 빠진 것 같고 한없이 가라앉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 어리석음을 보게 하시는 우상숭배의 결말은 비극이고 멸망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의 주인님의 자리에, 왕 되신 자리에 다시금 복권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소서. 이제는 우리의 우상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값없이 은혜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이 시간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감을 압수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회개한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